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금까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무수한 영화와 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종말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은 어떻게 지구의 종말을 예견합니까? 핵전쟁과 환경 파괴와 식량 부족과 해성의 충돌 같은 이러한 것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대안을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헐리우드의 배우들만큼이나 세상 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묵시가 있죠. 계시록이 있죠. 예언의 말씀이 종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건강한 바른 이해가 있고 또 준비가 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계속 교차적으로 예언이 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연결됩니다. 유튜브에서 혹시라도 못 드시는 분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본문을 살필 때 세상 종말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기에 다니엘을 선지자로 명명하죠. 그런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상반되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 이것이 엮여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할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고 거룩한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할까요? 보통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 계신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됐는데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여러 번에 대해서 예견이 돼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의 예견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혹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 세계가 네 제국으로 쪼개졌는데요. 그 중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매우 폭압적인 정치를 통해서 헬레니즘의 세계를 유다 지역에도 퍼뜨리기를 원했는데요. 얼마나 폭압적으로 정치를 했는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름은 꼭 알아두셔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율법을 금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게 되고요. 특히 가장 가증스러운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린 사건, 이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이 폭발되게 되죠. 일시적으로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먼저 벌어지게 되죠. 그 사건을 끌어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안에서 반복될 사건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인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성전에 서가지고 회파되는 이것이 예언되게 됩니다. 병행 구절을 한번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이 해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달리 표현하나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성전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실제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 이것을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무엇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그 성공과 권력과 인기와 또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스러운 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서게 된다면 빨리 도망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변질됐나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서굴과 회칠한 무덤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멸망이 임박했다고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그 집안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에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성전이 가장 안전하겠지 이렇게 믿다가 성전 안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100만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시겠어요? 100만 이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떼죽음을 당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 기독교인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산으로 도망가려고 했지. 그래서 로마 군대가 잠시 포위망을 풀었을 때 빨리 요단 동편 산으로 도망쳐서 화를 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다르죠. 성전에 도망쳐야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성전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쳤을 때 그들은 화를 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가 부어질 때 여유를 부리거나 꿈을 대다가는 다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붕은 평평하죠. 기도나 이렇게 휴식의 시간을 갖고 되는데요. 군대가 막 몰려올 때 정말 물건을 가지려고, 물건 챙기려고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려고 뒤를 돌아와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한 세상 소유에 미련을 두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영혼 하나만 딱 건지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어디 갔지? 화장 좀 하면 안 될까? 다 죽는 거예요. 꿈을 대다가. 그때는 그냥 쌩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마트폰 뭐가 영혼 하나만 딱 건지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하다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결혼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기를 갖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맥락을 통해서 봐야 돼. 맥락을 통해서. 지금 성전 파괴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군대들이 완전히 밀려올 때 아이벤 자들과 그리고 젖먹이는 여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많이. 그죠? 그거를 지금 빨리 도망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에 도망가면 안 될까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중해성 기후가 뭐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쪽쪽해 같이. 지중해성 기후 비 많이 내리다. 이렇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와디가 범람하게 되고 땅이 질척거려서 도망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동 제한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이나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환란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되는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도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택함받은 택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줄여들 것이다, 단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 면제가 될까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요, 면제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도 그 고난의 시기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고난이 멸망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시키는 그러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잠시의 환난은 있지만 소망 가운데 미래를 종말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죄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겠어 하게 되면 그 환난의 기간이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달을 때 이러한 환난의 날이 감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저러한 어떠한 환난을 당하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빨리 깨달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이 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환난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미혹입니다. 미혹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빼앗기고 그냥 돈을 잃어버린 것은 그럴 만해요. 그러나 영혼을 노략질을 당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미혹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요? 선택받은 택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 인간들은 그 고통에서 피하려고 빨리 벗어나려고 쉬운 길과 빠른 길을 찾다가 결국은 미혹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한탕주의입니다. 영적인 한탕주의. 그동안 지은 무수한 죄가 있고 잘못된 습관들이 어마무시한데 그 죄에서는 돌이키지 않고 빨리 그냥 속성으로 그 고통만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한탕주의 때문에 수많은 거짓 메시아와 이단들이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그 건강도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깨어 있는가, 분별력이 있는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네가 이것만 취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무수한 것들이 얘기가 되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따르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인간을 따르고 유명인을 따르다 보면 다 그냥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현상과 표적과 기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25절 너무나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아멘,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아요. 반드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다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에 내가 몰랐어요, 주님.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충분히 경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절하고 내가 무관심한 것이지 몰랐다는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난무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 역사가 그러한 폐쇄적인 골방 같은데 소수만 아는 그런 광야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치게 되면 서쪽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온 세계가 다 번개가 치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께서 그렇게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이 날은, 예수의 재림 날에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특정한 집단에게, 특정한 장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번개가 완전히 치미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까? 참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게 좀 말이 되나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그 이만희가 어떻게 왔어요?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람을요, 왜 이렇게 현혹이 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는데 왜 그러한 거짓된 것이 빠져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비상한 말씀이죠.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확 모인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부패한 시체가 있다면요, 이 독수리들이 썩은 냄새를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그래서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스촨성 청두에서 사역할 때, 그 스촨성 청두는요, 조금만 가면은 그냥 티벳 고지가 4,000m가 쫙 올라갑니다. 인도판과 차이나판이 맞물리는 곳이에요. 지진도 그래서 많이 나죠. 그래서 티벳 사역하시는 그 분들의 베이스 캠프가 청두예요. 그런데 청두에서는 라마교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부유한지. 그 라마교의 승려들은요, 기본이 렉서스예요. 렉서스 타고 다녀요. 벤츠 타고 다니고. 부럽죠, 그죠? 그런데요, 이 티벳을 왜 얘기하냐면, 티벳은 4,000m 이상 고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오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들의 장례 문화가 독특합니다. 우리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4,000m 이상 그 고산지들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화장 형태가 뭐냐면 천장 또는 조장이에요. 세 조자를 써가지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각을 떠가지고 이게 시체를 해체해서 독수리들이 먹도록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사람을 잘 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체가 있는데 독수리가 그냥 확 날라봐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채가는 거예요. 눈을 쪼아먹고.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선회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한, 죄가 가득한 죽은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독수리가 선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머리 위에 독수리가 막 빙빙 선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게 뭐 오겠어 막 찌들어가지고 살게 되면요, 늘어지게 되면요, 독수리가 그냥 확 그냥 어느 순간에 낚아채 가는 겁니다. 29절부터 30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에 이제 가장 클라이막 절정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그 사건 때 우주적인 질서가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게 되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늘의 권능이 우주 전체가 질서가 깨트려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이 묵시문학이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쓴 예수님 그리스도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 인도가 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는 엄청난 말씀이 다니엘에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고 그 주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 오실 예수께서 그 인자의 징조가 그렇게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무수한 통곡과 울부짖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왜 통곡할까요? 왜 울부짖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예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심판의 휘슬이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예수님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인데 정말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찔렀을까요? 예수님을 누가 찔렀을까요? 로마의 군병이 찔렀죠. 그러나 로마의 군병만 찔렀을까요? 우리가 찔렀죠.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씻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환난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의 아집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이 날을 겸비하며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아멘입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믿지 않건 그분은 진짜로 실제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에서 재림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 사상이 정통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퇴색해 만들고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재림 신학을 다 빼앗겼어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쓰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사탄의 전략이죠. 차라리 저기 신티네띠 거기가 더 좋지 않나요? 그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약 성경에만 몇 번이 언급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약 성경에만 직간접적으로 250번 언급됩니다. 250번.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되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잖아요.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50번이나 신약에서만 언급된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는 그 왕의 귀환을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은 다 무너질 장망성이니 대충 살고 그냥 재림만 고대하면 되지 않나요? 그건 또 다른 이단이죠. 극단적이죠. 정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92년도인가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다 흰옷 입고 주요 방송국 기자들도 다 흰옷 입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10월 28일 왔나요? 안 왔나요? 뻥이잖아요, 뻥이요. 그 교주는 어떻게 돼요? 재산 다 그냥 숨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철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제1차,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 거론할 게 많지만 그의 종말 사상이 너무나도 탁월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종말 사상은요, 역사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독교 그 검색창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의 결심문 한번 쳐보세요. 쫙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의 결심은요, 자신의 개인의 종말, 그리고 나팔소리가 울리는 우주적 종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자. 다른 사람은 결심하고 실천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70가지의 결심문을 죽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죠. 그래서 나의 마지막 임종, 그리고 최후의 나팔소리가 자주 그의 결심문에 언급되면서 내가 그렇게 된다면 오늘 그걸 끌어다가 1분이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뱉던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른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은요, 성도의 성화에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재림신학은 성도의 성화에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령과 더불어 거룩하게 만드는 동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종말도 없고 우주의 종말도 없다면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잖아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야외 예배 들으고 싶더라고요. 여기 문화공원에서. 얼마나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그죠? 막 살면 되잖아요. 그죠? 흥청망청 막 살면 되는 거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없는데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에 결산이 있는 것이 결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을 믿어요? 결산이 있어요. 결산이.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은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찌른 자들은 정말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지만 이 예수를 소망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예요. 하나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가 보내신 천사들을 완전히 전 세계에 보내서 택자들을 다 끌어모을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완전히 다 끌어모아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도록, 빠짐이 없도록 다 끌어모을 겁니다. 예수의 재림이요, 어떤 날이냐면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이 예수의 재림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가 진행됐지만 예수의 재림으로 그 모든 역사가, 지긋지긋한 역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날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악인들, 사탄의 세력들은 다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되고, 그동안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믿은 진리가 진짜였구나, 내가 정말 의지했던 예수님이 진짜였구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증하는 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에요. 내가 맞았구나, 진짜 내가 의지했던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그거를 보게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요, 영광스러운 환상을 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날, 그 주의 날, 그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와요? 예고 안 해요. 그냥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봐요. 영원할 것 같은 하늘이 떠나가잖아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과 원소가 다 불로 녹아지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타락하고 오염된 우주의 전체 질서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말의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나요? 간절하게, 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사실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사모하라고. 그래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거 많이 들어봤죠?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마라나타. 마라나, 주 예수여 타 오시옵소서.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인사말. 우리는 인사말 잘 주무셨나요? 식사하셨나요? 그렇지만 얼마나 못 먹었으면 식사하셨나요? 예. 지금은 잘 먹잖아요. 다이어트 하셨나 이렇게 인사할지 모르겠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러한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영원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름철이 가까워오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마르면 여름이 가까이 왔네. 다 알잖아요, 우리는요. 자연적인 이치를. 그런데 자연의 이치는 너희가 그토록 잘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러한 모든 말세의 징조를 보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배금주의가 있고 난리의 소문이 가득 차고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거짓된 미혹들이 판을 칠 때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구나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이 혼란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결정적 해답을 35절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지는 없어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죠. 종이 축 말듯이 말리죠.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겠지만 내 마을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예수님 말씀 문자의 조합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도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혼란과 불안과 이 종말의 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도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러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환난의 때에 15절 말씀처럼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 깨달을진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깨닫고 울며 감격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결국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폭풍의 눈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작된 모든 인간의 책들을 다 한번 쌓아보세요. 엄청날 거예요. 이 지구를 넘칠 거예요.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썼던 모든 저작들, 경제, 사회, 인문, 모든 저작들을 다 끌어모아도 이 성경책 한 권과 비견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성경책 한 권뿐만 아니라 성경 한 구절과 비견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너무나도 귀한 분은요, 명문대를 나왔죠. 좋은 직장이 있죠. 어머니가 권사님이죠. 탁월한 조건은 다 갖췄어요.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이 40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에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사람이. 아니, 모태신앙인 그분이 그거를 뭐 처음 알았겠어요?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깨달음은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조명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나이 40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깨달아지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됐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너무나도 놀랍게 그분이 사용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혼란과 뭐 AI 시대와 뭐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전쟁이 터지고 얼마나 뭐 준동합니까? 미혹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최종적인 승인의 주권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나중이 되세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미래가 왜 두려워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래의 끝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이제 제가 마태복음 끝난 다음에요, 창세기를 하려고 했어요. 강의를. 근데 창세기를 이미 온 세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스킵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몇 달 뒤에 일이네요. 거기 보세요. 마지막이 승리입니다. 마지막이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두렵죠.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빤 사람은요, 다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믿은 것이 진짜였구나. 정말이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제 말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확확 박힐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주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모든 말씀을 미리 다 줬다 그랬잖아요. 왜 줘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내 말씀이다, 긴장하면서 약한 세대를 분별하고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은혜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